이사야 후반부는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고국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이 후반부는 이 바벨론에서 고통당하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사야 후반부에는 네 편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에서 종은 메시아를 말합니다. 메시아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종이 택함 받은 이유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실천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 택함을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정의를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의를 시행합시다. 정의를 시행합시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 종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종을 붙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종을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종, 나의 종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종을 택하셨고 그 종을 기뻐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그 종에게 부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1절부터 4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 단어가 정의입니다. 여러분, 정의가 무엇입니까? 이 정의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아주 중요한 행동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는 어떤 구호, 표가 아니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행동해야 할 원리를 정의라고 말합니다. 정의는 힘을 가진 자, 능력을 가진 자가 반대로 힘이 없는 자, 능력 없는 자에게 베푸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가진 자와 강한 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갖지 못한 자, 그리고 약한 자를 위해 존재합니다. 힘없고 연약한 사람은 이 정의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은 불의한 곳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종이 정의를 시행할 때에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요소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정의를 시행할 때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붙든다고 했으니 사람의 인정이 무슨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으니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정의를 시행할 때에 힘없고 연약한 자를 끝까지 배려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정의를 행할 때에 환난을 만나도 낙심하거나 환난을 당해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특징들, 이 세 가지 요소들 가운데 특별히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힘없는 자, 연약한 자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상한 갈대, 또 하나는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여러분, 갈대 아시죠? 갈대가 참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약한 갈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한 갈대입니다.
바람이 불어도 이 상한 갈대는 부러질 수 있고 바람만 불어도 상한 갈대는 꺾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약한 것이 하나 있는데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왜 불이 꺼져갑니까? 기름이 없으니까요. 기름이 없으니까 불이 지금 가물가물 끓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또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힘없이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상한 갈대와 같다라는 거죠. 꺼져가는 등불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힘겹게 살았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부러지지 않고 살 수 있을까? 내일도 오늘처럼 꺾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염려와 그런 걱정들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습니다. 70년이라는 절망으로 일어날 수 있는 소망, 70년이라는 절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빛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이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이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환난 가운데 낙심하고 환난 가운데 절망하고 환난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붙드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형상으로 예수님 위에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병자들을 보실 때마다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볼 때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가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정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자신을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당시 로마에는 600만 명의 종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인구의 3분의 1이 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종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 절대 주인의 소유입니다. 종은 늘 복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절대 소유입니다. 나는 주님께 절대 복종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까? 복음을 들었고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복종하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아니었더라면, 그가 복음을 믿지 아니하였더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들었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정의를 시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정의를 시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힘과 능력은 상대적이잖아요. 우리가 절대 힘과 절대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보다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자가 있고요,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능력 없는 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을 통하여 정의를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종이 택함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 복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을 전달합시다. 복을 전달합시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여기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언약. 이 언약은 두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서 맺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 당사자는 이 언약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중보자로 세우시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명령을 듣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시내산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면은 모압 평지에서 맺은 모압 언약입니다. 그 이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은 40년의 시간이 있는데요. 시내산 언약의 갱신이 바로 모압 언약입니다. 그 모압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계속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복입니다. 복.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세상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또 40년이 지난 후에 모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들에게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주겠다. 집에 들어와도 복을 주겠다. 집을 나가도 복을 주겠다. 내 자녀에게도 복을 주겠다. 너희들이 기르는 양의 새끼에게도 짐승의 새끼에게도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전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게 전제예요.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의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들을 지켰습니까? 지켰나요? 못 지켰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숭배했습니다. 언약을 누가 파기했죠? 하나님이 언약을 파기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파기했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먼저 파기했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종의 손을 붙드셔서 그 종을 통해서 그 파기된 언약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처럼 백성의 언약이 되게 하십니다. 종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회복하고 종은 그 언약을 완성합니다. 여러분, 이 종은 모세의 언약보다 더 나은 언약, 즉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중보자 하나님의 종을 붙잡고 보호하시면서 백성의 언약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종은 누구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언약의 중보자였던 모세보다 더 좋은 중보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에 하셨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는 새 언약 백성이 됩니다. 새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잘 모르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주신 복을 한번 세어 보십시오. 배우자 만나 결혼하였고 자녀를 출산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가게의 생업에 주신 복을 세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한번 세어 보십시오. 그거 다 누가 주셨죠? 누가 주셨죠?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 건 맞아요. 여러분이 수고한 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정에도 이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도 이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일터와 직장에도 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처럼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촌치킨 창업주 권원강 회장의 최고의 상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991년 40이 넘는 나이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통닭집이었습니다. 경북 구미에 10평 남짓되는 통닭집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통닭집 이름이 교촌통닭이었습니다. 지금은 이 교촌통닭, 이 교촌치킨이 1,400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고 5천억 브랜드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1991년도 통닭집 열었을 때는요, 하루에 닭이 한 마리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정말로 각고의 노력을 해서 2년 정도 하니까 닭이 한 100마리 정도 팔렸다더라고요. 많이 팔릴 때는 200마리도 팔리고. 그래서 사업이 장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1993년도에 경북 김천에서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김천에서 왔습니다.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이 돈으로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장님 가맹점 좀 내어주세요. 이 권원강 회장이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없어서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어떤 돈이냐? 퇴직금이에요. 권원강 회장이 1991년도 이 교촌 통닭을 시작할 때에 개인 택시를 판 돈으로 시작했거든요. 사업을 참 많이 했더라고요. 정말 사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통닭집 했는데 이 사람도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그 퇴직금을 가지고 오니 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1년 뒤에 그분이 또 찾아왔어요. 그런데 1년 사이에 돈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김천에서 오신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제 꿈도 없고요. 희망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장님 염치불구하고 또 찾아왔습니다. 제발 저에게 2호점 좀 내어주세요. 교촌 통닭 2호점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희망을 가진 이 사람을 이 권원강 회장이 매몰차게 뿌리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권한관 회장이 김천에서 오신 분을 배웅하는 동안 계속해서 자기의 그 마음에서 이런 생각이 올랐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 살려내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 잘 되게 하자. 권은강 회장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면서 가맹점을 맺으러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때마다 이런 마음을 늘 가졌대요. 집에 남아도는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 인생의 마지막 출사표를 던지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어렵게 마련한 돈을 가지고 왔다. 사는 집을 담보로 잡힌 사람도 있고, 은행 대출을 받아서 온 사람도 있고, 퇴직금을 통째로 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다. 입 밖으로는 내가 이런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수없이 이런 다짐을 했다. 반드시 성공시켜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제가 성공시켜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 드린 적이 여러분 있으세요? 공부라는 그 지혜의 복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그 지혜를 가지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 잘 되게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취업을 하고 다른 사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준 적이 있으세요? 내가 아는 사람을 소개시켜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가정을 이루도록 해준 적이 있으세요? 내가 가진 재정을 가지고 그 사람 집 한 칸 마련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다고 내가 가진 그 복을 여러분 전달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전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복은 없어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가졌다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종이 택함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셋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종을 택하신 이유가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 번 더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여기 보시면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빛입니다. 이사야 본문은 계속해서 이방의 빛인 하나님의 종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허감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종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캄캄한 감옥에 있는 자들을 끌어내어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육적 맹인뿐만 아니라 영적 맹인의 눈을 밝힙니다. 하나님의 종은 세상의 캄캄한 감옥에서 나오게 할 뿐만 아니라 죄의 감옥에서도 나오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42장 7절 말씀이 나중에 이사야 61장 1절에 가도 한 번 더 반복이 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래서 이사야 말씀해 보시면 오늘 이사야 42장 7절과 이사야 61장 1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세상에 오신 목적을 밝히신 것입니다. 마귀에 포로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이 자유를 얻도록 하겠다. 마귀의 유혹으로 영적 맹인된 자들의 눈을 뜨게 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 그라사인 지방에 가십니다. 왜 그라사인으로 가셨을까요? 그곳에서는 군대 귀신에 묶여서 밤낮 소리를 지르며 무덤에서 자신의 몸을 돌로 헤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유대를 출발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통상적인 길이 아닌 사마리아로 가셨을까요? 그곳에서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 그곳에서는 반드시 복음을 들어야 할 한 여인이 수가성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곧장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왜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십니까?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한 사람, 삭개오가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곳 그라사인 그리고 사마리아, 여리고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들린 곳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가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는 바로 복음을 들어야 할 한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 듣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영적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죄의 감옥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곳에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죄의 감옥에서 나오셨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죄의 감옥에서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뜨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나오게 하십시오. 왜 나만 영적인 눈을 뜨고 내 가족은 아직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했습니까? 왜 나는 죄의 감옥에서 나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내 가족은 아직도 죄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고, 여러분이 죄의 감옥에 나와 예수의 종이 되었다며 그들에게 뜨게 하시고 그들로 나오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로 미얀마 단기 선교를 4번째 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버마라 잘 알려진 이 미얀마를 4번이나 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4번 미얀마를 갑니까? 이것은 김선무 선교사님과의 만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6년도에 김선무 선교사님을 처음 만났어요. 그때 당시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셨던 박수호 목사님 소개로 김선무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저와 김선무 선교사님은 잘 모르는 관계였어요. 근데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람이 참 신실해요. 목사님들 다 신실하지만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선교의 목적이 2가지더라고요. 하나, 영혼 구원.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2번째는 교회겠죠. 저는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 2가지가 있더라고요. 김선모 선교사님이 2018년도에 이 2가지, 영혼 구원과 교회 개척이라는 비전이 더 구체화되었다고 했습니다. 보통 우리 고신 KPM 파송 선교사님들은 선교제에 가면 2년 동안 언어 훈련을 하고 현지 적응 훈련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미얀마의 최대 도시인 양곤에서 언어 훈련과 현지 적응 훈련을 거의 끝나갈 때쯤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양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대도시고요, 한인도 많고 아이들 공부시키기도 좋고. 그런데 양곤에서 교회를 개척을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하면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 이미 양곤에는 교회가 많다.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거라. 하나님, 거기가 어디입니까? 피눌린이다.
피눌리는 양곤에서 700km 떨어져 있는 미얀마 중부에 있는 도시로 해발 1000m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때 진짜 아이들 어렸어요. 그 아이 둘을 데리고 그 미얀마 피눌린으로 간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2019년도에 우리 교회가 제1회 미얀마 단기 선교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10명의 단기 선교 팀원들이 모집되었습니다. 마갑종 장로님, 김종원 장로님, 그리고 임채홍 장로님 3분. 그때 당시에는 임채홍 장로님 이렇게 아니었지만은 장로님 이렇게 되셨고, 소고임 권사님, 황인숙 권사님, 이수생 권사님, 문명 권사님 이렇게 모였고, 집사님 2분, 서미애 집사님, 박민영 집사님 계셨고, 주로 중심이 중직자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저도 미얀마 처음이고 대부분이 다 미얀마는 처음이었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어떻게 할까? 월십도 하고요. 진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준비해서 다 갔는데요. 상황이 너무 열악한 거죠. 음식 나눔 사역을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우리는 뭐 가스나 있는 줄 알았는데 가스가 없는 거죠. 밥을 어떻게 합니까? 불을 떼어서 밥을 했습니다. 그 더운 여름에 우리 어릴 때는 그렇게 밥을 했잖아요. 솥단지 걸어놓고 장작 떼어서 밥을 했는데 완전 그 시절로 돌아간 거죠. 그때 우리 권사님들이요, 장로님들 붙어가지고 불 떼고 밥하고요, 몇백 명의 중업밥을 우리가 준비했어요. 지금도 2019년도 8월에 그 사역을 생각하면 참 고생 많았어요. 제1회 미얀마 단기 선교 10명이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때 우리 단기 선교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선교팀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사역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기도 제목이냐, 한 번의 미얀마 선교로 끝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그 중에 우리 팀원 10명 중에 한 사람이 서미애 집사님이 미얀마 선교에 대해 비전을 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4번째 가거든요. 작년부터는 자녀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제1회 미얀마 단기 선교 10명 갔고요. 그 다음 제2회는 13명 갔고요. 작년에 제3회는 15명 가고 올해는 17명 갑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더 많은 하나님의 하늘샘의 성도들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미얀마 단기 선교로 함께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갑시다. 몸이 아프고 힘들면 가는 선교사가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랑 함께 동참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왜 김선모 선교사님이 미얀마 양곤에서 700km 떨어져 있는 피누린, 그 피누린에서 30-40분 더 들어가야 하는, 전기도 없는 그 30-40분 더 들어가야 하는 따옹뼈에 교회를 시작했을까요? 왜 우리 하늘샘 교회가 2019년, 2022년, 2023년, 2022년, 3년, 4년, 5년 지금까지 4번째 미얀마로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일까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미얀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택함 받은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샘 교회를 이곳에 세운 이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정의를 시행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전달하며 그리고 복음을 선포할 때에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영광과 찬송이 있습니다. 영광과 찬송,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택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정의를 시행하고 복을 전달하고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오늘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있는 힘과 능력을 조금이라도 한번 여러분 나누어 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그 복, 하나님의 복을 조금이라도 한번 전달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그 복음을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정의와 여러분의 복과 여러분의 이 복음 선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힘과 능력을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예수님 믿지 않는 VIP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택함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